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 또 지금보다 더 나은 건강,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과 지금보다 더 나은 직장이나 사업장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결과가 현실의 실체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나은 삶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게 성화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우리의 뒤따르는 삶은 더 나은 헌신, 더 나은 기도, 더 나은 열정, 더 나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더 나은 삶을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나에게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길까요? 세상 사람들은 보면은 오래 지속되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또 변하지 않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희귀한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에 더 가치 있는 일과 행위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주관적인 의미에서 아주 다양한 대답이 나올 거예요. 어느 누구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야, 어떤 사람은 가정이 최고야, 사업장이 최고야, 관계성이 최고야. 다양한 주관적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과 행동이 무엇일까 하는 것은 명쾌하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름이 아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 예배가 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행동일까요? 첫 번째로는 예배는 이 땅에서만 드려질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게 되면 이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다 마무리되어집니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예배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고 희귀성 있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일진데 오늘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과 행위가 예배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인간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갈라지기 때문에 예배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원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과 동시에 인간의 역사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내용이 그곳에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인간의 역사가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자손은 축복으로, 한 자손은 저주로, 한 자손은 구원으로, 한 자손은 지옥으로, 한 편은 하나님의 버림받고 방랑자의 길을 가고 한 흐름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목자의 길을 가게 되는 이 갈라지는 역사가 4장에서 창세기 4장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갈라지게 하는 것이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의 결과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두 형제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즉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예배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 예배에는 헌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나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벨의 예배는 따라서 합니다. 가인의 예배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벨이 가인의 예배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아벨의 놀라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더 나은 제사란 무엇일까요? 창세기 4장에 나타난 대로 아벨의 제사가 왜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벨의 예배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믿음의 예배였어요. 두 번째는요, 희생의 헌신의 예배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회개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며 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예배, 회개의 예배, 기도의 예배, 사모하는 예배. 이런 예배였기 때문에 더 나은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무성의한 예배였어요.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 예배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정성된 제사였다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소산물에
농산물을 가지고 제물로 드렸어요.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반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아벨은 정성을 다하는 예배였어요. 하나님 중심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정성을 다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쏟지 않았어요.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번제를 원하시오. 하나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성공적인 예배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인의 예배는 마음을 다하지 않는 예배고 아벨의 예배는 정성을 다한 예배일까? 어떻게 하셨을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따라서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중심은 여호와를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정성이 담겨져 있는지, 희생이 있는지, 회개가 있는지, 기도가 있는지, 사모함이 있는지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가인처럼 마지못해 하거나 형식적으로 하거나 억지로 하는 그러한 헌신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아니면 셀 모임이나 아니면 아침 기도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드리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에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희생과 사랑과 또 정성이 담겨진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따라서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이처럼 헌금은 주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표현이 바로 그 물질의 헌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하나님 중심의 제사를 드림으로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로운 자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인과 아벨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벨처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즉 가인과 아벨의 후손을 통하여 해답을 주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거예요. 예배에 실패한 이 가인의 후손에 누가 나옵니까?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은 누구예요? 최초의 엄난한 사람이에요.
이 라멕이 어디에 거주한다 그랬어요? 놋에 거주한다 그랬어요. 놋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유리함이라는 거예요. 유리방황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가인의 후손은 유리방황하는 이 세상을 헤매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이게 가인의 후손이에요. 예배에 실패한 자의 가인의 후손이에요. 유리방황하는 인생에 구원이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은 아벨은 어떠합니까? 아벨로 이어지는 셋이 나오잖아요. 셋의 후손에서 노아가 나오죠. 그리고 인류의 구원의 시작인 축복의 권원인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뿐입니까? 아닙니다. 축복받은 이삭이 나옵니다. 세계의 지도자인 총리로 세움받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모세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나옵니다. 이어지는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들은 다 예배와 관련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에는 예배가 있었어요. 이들의 예배는 하나님 기뻐 받으신 거예요. 이게 아벨의 후손들이 받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후손들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배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예배를 드리는 후손들로서 계속해서 예배와 함께 살면서 주님에게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이 바로 셋의 후손, 즉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후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은 저희들까지 이어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런데 의롭지 않은 한 사람 가인은 범죄에 빠지고 사전에 빠졌습니다. 형제간의 갈등 속에 살인에 빠지지 않습니까? 정오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의 예배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저들은 늘 불평과 불만으로 정오심을 갖고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합니다. 가인이 뭐라고 겁니까? 동생 아벨을 향해 너 때문에 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다라고 뭐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상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못 사는 것이지, 아벨의 예배를 잘 드림으로 아벨의 예배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셨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버립니다. 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못 사는 원인을 다 너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되었고, 대통령 때문에 내가 우리나라 이렇게 되어졌고, 이웃 때문에 내가 살기 어렵고, 가족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 떠넘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예배에 성공을 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이런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 불행의 원인까지도 너 때문이라고 청구하는 이런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 예배가 죽은 사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으로서 저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인, 라멕으로 이어지는 유리방황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예배에 성공함으로 의롭다 하는 증거를 얻어 아벨 후손들처럼 예수님이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영광의 가문으로 날마다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 번째를 보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노니라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은 그 믿음의 예배의 결과가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의 비교해서 확연히 나타났듯이 따라서 합니다. 축복은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되면 축제를 해야 되잖아요. 파티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 얼마나 많은 업무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면서 바쁘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은 가운데서도요, 일일을 다 제쳐놓고 그는 기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양을 희생으로 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모함의 제사를 드리는 게 바로 번제예요. 일천 번제를 드린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셔요. 솔로몬아, 네 예배를 내가 받았다. 네 예배가 아벨 예배 같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내가 받았다. 내가 내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그래도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야훼 하나님이여, 나의 선처는 능력이 많아서 이 나라를 잘 이끌었습니다. 다윗왕을 말하는 거죠.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아버지처럼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리더십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야, 네가 구하지 않는 지혜 외에 부와 귀와 영광까지 내게 주겠노라고. 할렐루야. 아무도 너를 손대지 못하게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겠다라고 영광을 주노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도 얻었지만 구하지 않는 부와 귀도 그리고 영광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영광이 그 아름다운 영광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꽃과 비유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세계적인 지혜의 왕이 돼서 온 세계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기억하셔서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복을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그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든지 귀든지 영광을 주셔서 아무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축복이 오늘 아벨의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자, 어렵다 하는 정글을 얻은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예배자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으므로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을 만나면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에 있어서 모든 만나는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성인을 만나면 지성인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만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도 문화도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삶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만나는 그 사람에게서 내게로 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만날 때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만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부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가 내게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서 내게 오듯이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의 영화로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빛 소망교회에 세계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를 보시면 표지를 보시면 사명 선언문이 나오고 두 번째에 세계 비전이 나오죠. 두 번째 첫 번째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거룩한 빛 소망교회의 뭐예요? 비전이에요. 아멘. 기도하실 때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지 않고 돌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헌신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2011년도 동아일보에 유황볼에 대한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과학 기사로 나온 적이 있어요. 유황볼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거예요. 유전자는 모든 볼은 유전자는 다 똑같대요. 그런데 볼로 태어나서 어떤 것은 일볼이 되고 어떤 것은 유황볼이 된다는 거예요. 유전자는 같은데 어떤 볼은 유황볼이 되고 어떤 볼은 일볼로 평생 일하다가 생을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가만히 기사를 봤더니 로얄 젤리를 많이 먹는 볼은 유황볼이 된다는 거예요. 로얄 젤리를 적당히 먹는 볼은 전부 다 일볼이 된다는 거예요. 로얄 젤리를 많이 받아 먹는 이 볼은요 변화가 일어난대요. 생식기 변화가 일어난대요. 그리고 유황볼이 된대요. 그래서 평생 알을 갖다 많이 놓고 새끼를 많이 치고 많은 일볼되는 뭐예요? 존경을 한 몸에 받고 그 볼통 안에서 유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로얄 젤리를 대충 먹는 일볼은 그냥 평생 일만 하다가 죽어가는. 사랑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로얄을 받아먹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로얄 젤리를 받아먹는, 그래서 여러분은 로얄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그 로얄이 오늘 젤리가 내 심령 속에 흐르게 되어서 내가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얄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얄 백성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도 모든 예배 중에 로얄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고 로얄을 공급받아 변화받음으로 로얄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이 상황 속에서 비대면 시대예요. 예배도 비대면으로 지금 거의 대다수 성도들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핑계대고 어떤 사람은 아직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대충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오늘 꼭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엘리 제사장이 왜 그 집안이 망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엘리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은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예배를 함부로 대했어요. 하나님의 예배들이 희생의 제물로 드려진 것을 마음대로 입마에 푸게 됐어요. 엘리 제사장은 성막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성막하는 의자가 없어요. 의자 갖다 놓고 편안하게 개싸라하며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넘어져 목에 부러져 죽잖아요. 집안이 다 폐가 망신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배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격렬히 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하는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집에서 옮겨가시는 거예요. 내게서 옮겨가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너를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주예요. 비대면 시대를 하더라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울 왕이 왜 버림받습니까? 하나님께? 자기 스스로의 능력과 자기 힘으로 훌륭한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건 이 사울 생각이지.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되면 누구나 다 훌륭한 왕이 되게요. 여러분,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야 되잖아요. 사울이 함부로 자기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지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지가 제사장이 되려고 하잖아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지가 미리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소홀히 한 여기는, 예배를 함부로 격렬히 여긴 이 사울 왕을 하나님 떠나신 거예요. 결국 사울은요, 당대에 끝나버려요. 사울 왕조는 다윗 왕조로 이어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로서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집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 로열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벨과 셋의 후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같은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팬데믹 시대에, 이 비대면 예배 시대에 예배를 더 집중하셔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림으로 이 어려운 삶을 승리하며 살며 놀라운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예배자 되기를 원하셔서 회개의 예배자, 기도의 예배자, 섬김에 사모하는 예배자 되어지도록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는 아벨의 후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서 증거했던